429페이지 기독론 그리스도의 인격 히브리서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먼저 이제 요걸 좀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영지주의. 지금 여기서도 이제 워필드가 지금 다루고 있지만은 이제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영지주의는 굉장히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는 아주 많은 그 영지주의에 대한 그 대항이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조금 약간 좀 다루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우선 영지주의의 그 중심 사상을 좀 핵심 교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영지주의는 뭐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영지주의에서 가장 이 신약 성경에 드러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루는 부분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가연설, 이 도케티즘, 가연설. 즉 예수님의 그 어때요?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성을.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하나의 말 그대로 가연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껍데기, 그냥 신성의 그저 꼭 뭐 보자기 하나 뒤집어 씌운 같은 그런 껍데기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그 인간의 형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영지주의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그런 이단적 사실은 교리입니다. 이 가연설은.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느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또 그분이 육신을 입는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원론을 갖고 있잖아요. 뭐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즉 몸 자체가 어때요? 악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리처럼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몸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케노시스, 즉 지금 왜 그 우리 보통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 요한복음을 쓸 때 지금 뭘 의식하고 썼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막 오늘날 우리나라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잡것들이 막 그냥 교회를 막 이렇게 안팎으로 한 것처럼 그 당시 영지주의가 어때요? 영지주의 교사들이 사도 행세를 하고 목회자 행세를 하면서 순회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때요? 거짓 복음을, 어떤 거짓 복음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사실은 가짜다. 그냥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려갖고 그냥 죽는 척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교리를 펼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썩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이단적 교리를 슬며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에다가 막 그냥 퍼뜨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도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 엄청나게 굉장히 어때요? 강하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어때요? 극단적 금욕주의자죠. 금욕주의자. 영주의. 말 그대로 뭐예요? 육이 악하다 이거.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육신을 괴롭히는 금욕적인 예를 들면 잠도 안 자고 먹고 마시는 것도 부실하고 아주 이 몸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 악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당연히 따라온 게 뭐예요? 금욕주의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신비주의가 따라옵니다.
금욕주는 예외가 없어요. 신비주의가 꼭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 그래서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 봐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천주교의 영성이 어때요? 굉장히 신비적이면서 금욕주의적인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줄줄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지금 우리가 저기 수요일마다 하는 디모데 전서에도 벌써 이미 1장에도 벌써 초반부 벌써 봐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영지주의. 고린도전서 부활을 부인하죠. 당연히 부활도 부인하겠죠. 왜? 물질이 악한데 몸이 어떻게 이 악한 몸이 다시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겠죠.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신화 족보에 쓰잘데없는 게 전념하겠죠. 그다음에 자기들만이 오늘날 신천지가 뭐합니까? 12만 얼마? 12만 14만 4천 거기 들어야 된다고 지랄 발광을 떨잖아요. 금욕주의자도 똑같아요. 자기들만이 어때요?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 당시 그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새로울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이단은 절대 인간은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뭐 옛날에 있었던 이단이 약간 변형할 뿐이지 절대 새로운 이단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또 이상한 게 뭐냐 이놈들이 성적 방종.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금욕주의 성적 방종을 일으키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을 어때요? 부인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성육신. 재림이 아니라 성육신. 그러니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교리를 아주 심각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지주의자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그 당시 서서히 만들어진 교리가 뭐예요?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신경을 그 초대교회가 서서히 사도신경의 그 교리를 형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지주의를 어때요? 요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그 신조를 알고 그 신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교리를 어때요? 손쉽게, 간단하게 사실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서히 사도신경의 형태가 이제 그때 나타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가 영지주의자들은 나쁘다. 이 세상 창조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초반부에 뭐예요? 전능하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원래 근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어때요? 나쁘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 예수님 이제 고난 받으신 것도 맞아. 고난도 자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항상 전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고난 받는 척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연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분은 뭐예요?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딱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그 물과 피도 그럼 가장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도케티즘 가연설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껍데기다 껍데기 유령이다 이거. 예, 그냥 사람이라는 거죽 하나 뒤집어 쓴 아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대속 교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교리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지주의는 어때요? 초기에 아주 엄청나게 참 그냥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AD 1세기 중엽에서 가지고 뭐야 2, 3세기 거의 한 200년, 300년, 한 2, 300년 동안 엄청나게 막 그 당시 소아시아를 지부터 로마까지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세기 초에 그 이제 2세기에서 3세기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서서히 이제 3세기 말부터는 이제 좀 수그러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지주의는 여전히 있어요. 특히 영지주의는 페미니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페미니즘이 주로 이제 그 여성, 그러니까 어떤 여신, 뉴에이지, 페미니즘 이런데 영지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이원론적 사상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의 어떤 유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소명은 다 뭐예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거든요. 성직자만 사제나 신부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뭐 성직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그 여인들도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다면 경건한 것이다. 이게 흔히 얘기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직업 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영지주의적 그런 발상,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다. 그다음에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은 확실히 돼요.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좀처럼 이 영지주의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옷을 좀 갈아입을 뿐이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득세하는 교단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신천지도 영지주의의 흐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들어가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는 이제 워필드 자신이 거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도 검토했다. 히브리서 1장에 그리스도의 신적 존엄을 드러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또 잠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죠. 그리스도께 스스로 낮아지신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혈과 육을 취하신 거.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나오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 이게 철저하게 뭔가 자기 비하란 말이에요. 자기 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또 신성의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정통 교리를 또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구약에서부터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또 우리의 혈과 육과 같은 그러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저 구약의 희생 제물로서 신약에서 역시 우리의 대속 제물로 그분이 바쳐지신 거. 히브리서가 그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서신서 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서신서 쪽으로 보면은 서신서에는 이제 지금 여기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또 에베소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이 서신서에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의 균형을 취합니다. 우선 특히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영광을 굉장히 높여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확실히 어때요? 우리 인성을 취함. 그래서 거기 골로새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육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균형 있게 다룹니다. 바울은 절대 지나치게 인성으로도 신성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성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 뭐 아주 균등하게 균일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러면서도 뭐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 신성의 그냥 참 위대하심, 그걸 아주 풍성하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동등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초대교회 바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 강조점을 저들은 아주 굉장히 어때요? 공평하고 바르게 저들은 드러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거든. 말씀.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가 어때요? 몸을 입었다 이게.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엄청난 사실은 우리 기독교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그리스 철학에서 이미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로고스가 하나의 어떤 인간의 정신,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적 어떤 궁극적인 걸 얘기하지 거기에 인격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은 그리스 사람들로서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뭐예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인격성, 그것도 우리와 동등한 몸을 입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란 거예요. 충격적. 그러니까 그 당시 만약에 그리스 철학을 한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서두를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될 수 있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야?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단 말이에요. 오묘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게 어떤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자, 432쪽으로 갑니다. 자, 더 나아가서 워필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한다. 주라고 호칭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 그러니까 키리오스, 주, 그다음에 또 하나님, 이것을 동시적으로 사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주, 성령이라고 불렀다. 주와 하나님은 높이와 품위의 차이가 나는 호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높인 말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봅니다. 그리스도는 신인으로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밑에 굴복시키기까지 자기 손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주가 고유한 호칭으로 사용된 것은 주가 존재는 빼고 기능만 나타내는 호칭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품위와 더불어 기능도 나타내는 호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 그러니까 주인,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오직 황제들만이 부여받는 그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라고 하면 큰일 나죠.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부여되는 칭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칭호를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마치 북한 사람들이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 욕하는 것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그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직 황제에게만 돌릴 수 있는 키리오스 주라고 하는 명칭을 황제에게는 안 하고 나사렛 예수에게만 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주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아주 극 영광스러운 그 존칭이지 감히 인간 어느 누구도 이 주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고 하는 명칭을 굉장히 어때요? 아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도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433페이지 공관복음. 자, 워필드는 케노스주의자들, 이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공관복음에서 인간일 뿐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공관복음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분명한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신적 삶 속의 인적 사파라고 부른 것은 상당히 정확한 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이제 자신 있게 뭐요? 자신 있게 그 하반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 생애 속에 나타난 제안들은 자발적인 것이지 성육신의 결과로서 예수님에게 임한 필연적 제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케노시스 이론은 그 뿌리가 잘려나간다. 그래서 워필드는 케노시스 이론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서신서들의 유죄 선고를 받은 케노시스 이론은 지지자들이 복음서에서 헛된 위로를 구하는 모습은 우리의 연민을 자아낸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반에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은 어떤 독자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 잠시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실했던 자의 삶이라고는 결코 쉽게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인성을 소유하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성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이렇게 감해졌다든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비록 인성을 잊고 계셨지만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신성을 소유한 분으로서 특히 이제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아까 얘기했지만 도입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명하고 간결하게 자, 거기 이제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 말씀 로고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지금 요한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곧 보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이거 동등하다. 같은 능력과 같은 지혜와 같은 영광. 삼위일체 이격 되시는 분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은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요한복음 서두에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영광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드러냈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구절을 꼭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지주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한이 그냥 신성만 자꾸 얘기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의 굉장히 유리한 서신이 돼버려요. 봐라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만 얘기하지 않냐. 그러나 일체 그러한 그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단순히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뭐 그냥 굉장히 위대한 분, 굉장히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그 뭐 다른 뭐 석가니 무슨 뭐 다른 그 험한 그 잡종교들이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어떤 그 신적 대상 뭐 교주에게 이딴 식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왜? 모세도 하나님을 등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근데 봐요. 그런데 아니 요한은 표현이 굉장히 어때요? 응?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보니.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보고 있다고.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그 진짜 신성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금 보는 그 가운데서 요한은 저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지금 사도들 자신에게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독생자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 하나죠. 독생자.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 굉장히 뭐예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가 성육신한 말씀의 완전한 신성과 성육신한 이후에도 변함없는 신적 삶의 연소성을 매우 직접적으로 단언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게 이제 워필드가 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과 공관복음서 저자들의 방북한 차이가 자, 공관복음 저자들은 인간 삶의 수준에부터 시작하는데 요한은 어때요? 영혼 속의 신적 육경들의 상호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자, 다른 이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초기 어때요? 예수님의 그 어떤 인성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만 요한은 어때요? 1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좀 더 공관복음서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강조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 자,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 보면은 위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아버지는 하나이며 또 자신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요한복음 17장 거기 대제사장 기도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영원하고 동등하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절대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이렇게 축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역시 뭐야? 하나님 자신이 뭐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으로 임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복음서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뭘 나타내는 거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 신성의 존재로 나타내지. 신성의 존재. 예수님이 만약에 한 가지도 만약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면 어때요? 그분은 신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왜 복음서에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많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했던가?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 지금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뭐 이만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통일교의 문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또 그 저 안상홍의 그놈도 그렇고 이단들은 하다못해 거짓말로 뭐 어떤 기적이라는 이런 걸 잘 얘기를 못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기적이나 이적을 조장하기는 너무 벅차거든. 힘들거든. 예. 또 너무 그렇게 또 그걸 얘기해 버리면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아주 정말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심지어는 뭐 요한복음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복음서에 보면서 제자들이 왜 그것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신성의 존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이 어떤 목적으로 해야 했느냐 알아야지 그걸 지금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흉내내는 것은 그건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인 척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주의자들의 치유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사역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지 그것을 후대에 계속해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뭐 일으키라거나 하라거나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만약에 그런 걸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막 이딴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자기들이 흉내내 보겠다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신성 모독이란 말이에요. 모독. 그러니까 우리는 후대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록한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복음으로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은 충만하다. 복음으로 전하는 제로로서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초점이 빗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초점이 전혀 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서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437장에 보면은 요약적 결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자, 영지주의 이론은 그 어떤 성경적 근거나 역사적 근거가 아니라 철학적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영지주의는 사실 뭐 그 당시 이집트, 인도, 그 당시 페르시아, 바벨론 뭐 이런 그런 그 여러 그 당시 이방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던 철학과 그다음에 유대교 사상, 유대교 사상과 이렇게 막 범벅이 돼가지고 사실 뭐 혼합주의 철학 체계예요. 혼합주의 철학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히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가정에 기초했다. 그러니까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지주의자들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영지주의 이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인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 케노시스 이론. 그러나 워필드는 이 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체 논점을 회피하는 것을 시작해버린다면 미리 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자, 케노시스 이론의 가정 없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케노시스 이론의 가정 없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가?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은 케노시스 이론의 가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케노시스 이론의 가정은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 사도들의 견지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개념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 거기 430절 페이지 요컨대 케노시스 이론은 다음의 것들과 충돌한다. 거기 보면 10가지 딱 그냥 간략하게 있어요. 성경의 기독론적 구설들의 진술. 두 번째, 복음서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생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성경적 제시.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리스도. 다섯 번째,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 여섯 번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 일곱 번째, 존재는 속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건전한 철학. 여덟 번째, 본질적으로 편재하면서 편재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 수 없고 본질적으로 전재하면서 무지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 아홉 번째, 교회의 역사와 신앙. 열 번째, 그리스도의 심리적 요구. 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10가지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제시. 양성,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성경의 아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교리를 성경은 정말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존재는 속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건전한 철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학적 관점에서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과 결합된 거죠. 존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 따로 신성 따로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분리가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 결국 한 존재 안에 어때요? 두 본성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철학적으로도 적합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워필드는 뭐 사실 뭐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이런 케노시스 이런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디서나 이제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워필드는 그것을 참 주장했습니다. 또 신약성경 모든 저자가 예외 없이 두 본성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온 다음에 보통 30년 이후 거의 한 30년, 40년, 50년 그 안팎으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미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는 전체 교회의 공통된 전제였다. 이게 전제였다. 신약 성경 안에 양성교회의 이질적인 기독론이 존재한다는 온갖 이론은 더 이상 견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교리라는 것이 결코 후대에 조작된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후대 양성교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았던 것인데 뭐 초대교회 뭐 교부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양성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그 당시 신격화했다. 초대교회가 근거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화했다.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계속 이제 봅니다. 워필드의 기독론 변했는가? 이제 존 머리는 워필드의 기독론이라는 글들을 막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논평하는 가운데 워필드의 기독론이 1914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는 주장을 편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용은 뭐 사실은 뭐
지금 요런 이제 책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이런 존 머리가 쓴 책들, 존 머리가 쓴 책들 여러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 이제 이런 책들을 우리가 사실 먼저 보고 이제 이런 글을 읽어야 좀 더 좋은데 그냥 이 책에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된 것만 이 책 자체로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배우는 것이 조금은 좀 아쉽긴 한데 자 1915년 논문과 성육신을 본받아라는 1913년에 행했다고 주장한 설교를 증거로 들었다. 존 머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다룬 이 설교의 주회적, 신학적, 설교학적 탁월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이 설교에서 워필드는 성자가 성육신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벌이셨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머리에 따르면 이와 대조적으로 1915년에서는 그리스도 비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리는 워필드 이전 논의와 이후 논의가 충돌하여 이전 워필드의 사상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하 이거는 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신학적 주제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래부터가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스스로 낮아지신 거니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주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신학자들 간에 결국은 어떻게 간단할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이 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참으로 원래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낮아지셨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했다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두 가지에 딱 한정이 돼 있다고요. 물론 정통적인 견해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지. 스스로 낮아지신 스스로. 그러니까 원래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런 것을 사실은 우선 요 전제로 좀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존 머리가 이제 제기한 워필드 표현은 이제 이것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일지라도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됨을 제쳐놓을 수 없는 값비싼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요 표현이 좀 이제 지금 워필드가 그러니까 존 머리가 워필드가 신학적으로 생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 자,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다고 정말 여기셨겠는가? 정말 그렇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건 참 이건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는. 그러나 지금 이제 워필드가 말하는 게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됨을 제쳐놓을 수 없는 값비싼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워필드로서는 조금 이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만하는 그러한 요소도 있긴 있어요. 이어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유지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로 고집하셨는가?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여기셨는가? 지금 이것을 이제 지금 워필드는 지금 그러니까 존 머리는 이것을 지금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요걸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머리는 이런 표현을 비춰볼 때 워필드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벗어버렸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땐 이건 영원 전부터 영원히 어때요? 영원히 동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워필드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삼위일체의 균형이 어때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문제, 이게 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냐면 삼위일체적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불변하는 그 관계지.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뭐 어느 시기 동안에는 성령이 낮아지고 어떤 때는 성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불변하는 진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등됨을 벗어버렸다. 워필드의 표현은 이렇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동등됨을 벗어버린 것. 이런 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아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살펴보려면은 그 441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그러나 존 머리의 주장은 틀렸다. 존 머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압도적이다. 첫째, 머리가 워필드 설교에서 문제 삼은 표현은 머리가 워필드의 설교와 모순된다고 주장한 워필드 1915년의 논문에 발견된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절대로 단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열등한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일과할 때에 그걸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즉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자신의 신학적 판단으로 워필드가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하를 좀 더 삼일체적 관점에서 좀 예수님이 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는 마치 그런 식으로 머리가 판단할 수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필드 자신이 이제 그것이 아니다. 즉 머리가 자기를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다. 자기 1915년 논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필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의 영광을 뒤에 남겨주셨다. 그는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와 더 이상 동등하지 않았다. 워필드는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현재 상태 때문에 그리고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그에게 본래 속한 상태보다 낮은 상태로 수반되는 것이 들어가는 게 수반되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동등한 분위기를 그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아까 그 워필드 예를 들면 지금 워필드의 설교 전문이라든가 요것들을 이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요 글에서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 워필드 표현이 굉장히 좀 난해해요. 지금 워필드 표현이 아주 좀 난해하고 뭐라 그럴까 좀 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니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뭐예요? 여기 책에도 나왔잖아요. 워필드 스스로 자신의 표현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백하다. 근데 사실은 모순되는 것까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순되는 것까지 보이는데 워필드는 이제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조직 신학의 대가인 존 머리는 워필드가 극히 철저한 주경 신학자로서 신학 개념들을 영감된 성경의 표현에 일치시켜 기꺼이 확장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다. 이 설명은 타당하고 현실 가능한 설명이다. 워필드가 주장하는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상태 내내 자신의 신성을 계셨다고 단언한다. 그렇죠.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인성을 버렸다, 인성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그 작은 글씨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애초부터 못한 존재로 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동등하니 동등한. 그러나 아까 지금 여기서 이제 워필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뭡니까? 그분의 그 영광을 어때요? 그분의 영광을 잠깐 뒤에 남겨뒀다. 또 그는 그 영광을 뒤에 남겨두고 이 지상의 성육신으로 임했다. 이런 표현을 워필드가 사실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이 절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의 동등하심에 대한 그 근본적 신학적 뼈대는 워필드가 고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도 절대 그분이 스스로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적 관계적 그 구조를 깨트리는 말을 한마디도 신약성경에 어디에도 사실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결국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그 신성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어때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 그걸 사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관련된 문제 논문이나 이런 신학 저서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삼위일체적 관점으로도 중요하고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이 하나의 주제를 잘 연구한다면 지금 여기서 다룬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나머지는 이 부분을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잘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제대로 좀 다시 한번 강해서 정리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제레와 신학교 또 강의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교리를 잘 배우고 깨닫도록 저희들을 도우셔서 말씀에 틀림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